오늘은 고난수업 세 번째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여러분, 싸움. 세상 사람들은 참 다 싸움꾼 같아요. 싸움. 날마다 싸우지요.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싸웁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 줄 압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남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입니다. 자신.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을 극기라고 합니다. 극기.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면 오늘 교회 가거라 이렇게 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교회 가느냐 놀러 가느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교회에 가야지 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극기입니다. 극기.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입니다. 남을 쓰러뜨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우리가 쓰러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참으로 복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싸움에 해당되는 속담이 있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속담이 있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바람에 주변 나라들이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난립니다. 그죠? 참 이렇게 피 터지자는 거죠. 참 이렇게 이 싸움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지요. 싸움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늘 싸웁니다.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웁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전쟁입니다.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건물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람도 수십만 명, 수천만 명 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 이 싸움과 전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말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아서 다투는 것은 우리가 싸움이라 합니다. 또 가족끼리, 친지끼리, 친구끼리, 또 여러분들 개인 모임, 그런 작은 모임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은, 그런 다툼은 바로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나라 간에 대규모로 충돌하고 싸우는 싸움은 바로 전쟁이라 하는 거죠. 전쟁. 이 전쟁은 세계 제1차 대전 같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세계 제1차 대전갑니다. 그렇게 큰 싸움이었어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싸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 아니고 대전이라고 합니다. 크게 전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미국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이 됩니다. 미국은 남쪽과 북쪽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싸우는 그런 남북 전쟁이 미국에도 있었지요. 또 중동에도 보면 중동
그 아랍 사람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중동 전쟁이 또 있었잖아요.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이 전쟁입니다. 이런 싸움은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싸움은 고난을 낳습니다. 전쟁은 고난을 낳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어떤 전쟁이든 그거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싸움을 우리가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우리가 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멈추고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이스라엘이랑 미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란을 이렇게 폭격을 하고 최고 지도자를 죽이고 또 이렇게 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건물이 부서지고 참 이렇게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게 되지요. 자, 이런 그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시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국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공격을 받고는 가만히 안 있지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미사일을 맞대응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금방 안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지? 장기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싸움이 계속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 이런 석유 파동이 생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고난 중에 고통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이런 아픔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어디서 이들이 싸움이 이루어졌는가? 자, 여러분, 많은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치적이냐, 종교적이냐, 땅 문제냐, 그런 것보다 성경에서는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의 원인, 싸움의 뿌리는 바로 정욕이라는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욕심은 곧 한 단어로 말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뿌리는, 싸움의 원인은 죄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싸움이 출발이 되어졌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자녀들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싸움도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지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느냐? 정욕이죠. 욕심이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 싸움의 뿌리는 바로 정욕에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에서 욕심에서,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이 곧 죄지. 싸움은 욕심, 정욕, 바로 죄 때문에 출발한다. 죄로 인해서 싸움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망,
정욕, 죄 때문에 그 싸움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욕심에서 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싸움은 욕심에서 난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지요? 한이 없다는 거지요. 이 욕심 때문에 그지요? 주먹질하고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했으면 쉬어도 될 텐데 4선, 5선, 6선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지나치게 되면 또 우리가 싸움이 되는 것이 이 싸움은 바로 욕심에서 난다. 정욕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싸움 여러분들이 이웃과 싸우고 또 친척과 싸우고 또 가족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왜 싸웠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싸운 것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그 싸움이 출발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분이 마지막에 외쳤던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엘리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싸움 속에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만 그 속에도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 나 혼자 아프게 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싸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여러분 그냥 남의 나라의 싸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이것을 우리들은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욕심으로 네 탐욕으로 네 욕망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요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두려움 때문에 싸웁니다. 역사는요 계속 싸움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21세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싸우지 않는 세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단군 이래로 여러분 안 싸운 적이 있었습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여러분 삼국 통일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죠? 고려시대도 싸웠고 조선시대도 싸웠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계속 싸웠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6.25 전쟁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 남한과 북한이 휴전 상태입니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싸움입니다. 왜 끝없는 싸움이 계속 있는가?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세상에는요, 싸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의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싸움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해결책을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낮추고, 즉 회개하면 고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회개입니다. 먼저 나라의 대통령부터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백성들도 더불어 같이 회개할 때에 우리가 이 싸움과 전쟁에서 이렇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전에 한번 이런 운동이 있었지요. 네타시오라는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타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네타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 탓이요. 이것이 회개. 여러분들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탓이요. 회개할 때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요, 화해입니다. 화해.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화해죠, 화해. 여러분, 화해할 때에 우리가 싸움과 전쟁이 바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각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붙들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 서로서로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서로서로 화해할 때에,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화해를 통해서 싸움과 전쟁은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를 만드는 삶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삶.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 집에 가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주부가 음식을 만들어서 밥상을 평화롭게 만들자는 거지. 그것을 먹으면서 서로 기뻐하자는 거죠. 평화를 이루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때에 싸움은 끝나고 전쟁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모두 다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참 큰 고통입니다. 저들 나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도 부서지고 막대한 피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지금 그 싸움을 인해서 큰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싸움은 생명을 뺏어가자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찌 전쟁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은 싸움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싸우고 전쟁하는 이 세상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전쟁과 싸움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역사에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싸움과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전쟁이 끝나는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할 때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교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강도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싸움, 여러분 미국 트럼프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세상의 경찰 국장이다. 미국이 모든 걸 정리정돈해야 한다. 미국을 기대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화평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전쟁이 끝나는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우리들은 그치도록 멈추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화평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